예,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5장 1절 2절,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28절도 보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창세기 5장 1절 2절 가십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3주째 사람,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시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크게 사람은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전체를 우리가 찾아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첫 아담을 이제 이후로 죄 아래에 있는 혈과 육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율법이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든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완전 자연인, 완전 이방인들에 대한 로마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첫 아담이 시작, 인류의 시작과 함께 가인과 아벨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가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의 그 족보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떤 세계냐?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을 하나님의 말씀 타그네마타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이미 안다. 히브리서 정도의 성경 말씀까지 열어지면은 아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타그네마타 말씀으로 지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이 11장의 전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아벨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약까지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추어 보니 아벨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아벨의 예배, 이것은 무엇으로 드린 것이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실 때 여기 헬라어로 가셔서 더 나은 이 부분을 좀 보십시다. 얼마나 나은지. 더 나은. 예, 플레이오나. 그래서 여기 플레이온인데 원형은 양과 수와 질의 경우 더 많은, 더욱 뭐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도 많고 수와 질에 있어서도 탁월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4장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하야 미케츠 얌밈. 그래서 원어로 갑시다. 예, 베하야 미케츠 얌밈. 세월이 아니라 영어의 오버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으로 해석을 했으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으나 이 얌밈은 용이에요. 용. 여러분 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용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그 날이 다 용이었었죠. 근데 그 용은 무엇으로 해석해야만 됩니까? 빛이죠, 빛. 예? 그래서 빛이 지난 후에 했는데 이 후가 존재하다에 하야 어느 만큼 존재했느냐 하면은 캐츠 빛이 끝이 난 그때로부터 존재했는데 언제까지? 빛이 끝날 때까지 존재했는데 이때에 가인은 아담마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가인과 제물이 있고 아벨과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어떤 자였다? 사역, 바로 사역자로 해석을 해버리면 말씀을 처음 듣는 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농사하는 자였는데 그것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냥 농사가 아니라 아다마라고 하는 땅을 섬기는 자였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땅 하면은 우리는 이제 공간적이거나 지역적인 땅의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땅이라 그러고 사람들을 하늘이라고 하였을 때에 하늘은 가르치는 지배계층이며 땅은 가르침을 받거나 시를 받아들이는 그 계층을 보고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가인이 아다마라고 하는 땅을 섬겼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여기 빛. 가인에게도 빛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빛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느냐? 먼저 창세기 4장에서 먼저 조금 살펴보십시다. 4장. 이제 한글로 가셔서 조금 내려갑니다. 7절.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럼 이 네가가 누구입니까? 가인.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랬을 때 내가, 가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극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임금님 앞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요? 막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요? 아니면 허리를 구부리고 허리 구부리고 또 가서는 완전히 부복하죠. 그 다음에 임금이 얼굴을 들어라 할 때까지 얼굴 못 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에 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잘 못 미쳐서 제가 우리나라 사극을 잠깐이나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왕건시대 그거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를 좀 보시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려면 뭘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할 것이냐? 그러면 가인은 이제 농사, 아담아 땅을 사람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다라는 거요? 선을 행위화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선을 행위화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향하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죄가 어디에 항상 엎드려져 있습니까? 죄가 어느 문에 엎드려 있습니까? 마음의 문 했을 때 누구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인 문에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왜 죄를 못 다스렸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계속 고백해야만 된다면 아직은 선이라고 하는 것도 모를 뿐더러 선 속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선한 행위 그것까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뭐가 처리가 되어져야 됩니까? 죄가 처리가 되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총동원해서 한번 운행을 해 보십시다. 자,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이 죄가 처리가 되고 의가 내게서 행위화해서 나올 수 있으려면 제1번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생명가를 들어가야지. 생명가를 먹어야 된다. 또 결혼해야지. 다 나왔습니까? 갈비뼈 속으로 들어가 있어. 예, 갈비뼈. 주님의 갈비뼈 들이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핵심을 우리는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은 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함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로마서 갈까요?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 가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가인 앞에는 늘 문에 누가 엎드려 있어? 죄가 엎드려 있었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문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건이 시작이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이것부터 안 되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막 성경을 대충 알고 넘어가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다시 갑니다. 창세기 4장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늘 뭐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목청이 터져라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 되어졌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다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네? 자, 가인과 제물이 있고 아벨과 제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선을 행하려면 제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제주에 선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선한 것은 늘 항상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가 나와야 된다? 제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선을 행한다 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로 하나로 압축을 딱 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선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선한 행위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선을 행하셨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서 오셔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갑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한마디로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4장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 개인으로 보았을 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계실 때에는 나는 아직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둘이 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는 의로운 자라고 명령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자, 갑시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글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죄가 처리가 되어져야만이 무엇을 회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뭐라고 하느냐?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안에 있는 구속,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그 구속,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자,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늘 제가 책망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바라만 보고 있는 믿음일 때에는 무엇이 안 이루어지느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 그 다음에 선, 이것이 성취가 안 되어져요. 그 죄인으로서 계속 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항상 어디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어디 안에 있는 구속이라야 의로운 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그러면은 아벨의 문 앞에는 누가 있었고 가인의 문 앞에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있었고 가인은 죄. 그렇죠. 그래서 자, 가인은 악한 자, 다른 말로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만 나오면 됩니까? 죄잖아요, 죄. 예? 예.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다. 어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요 아래의 말씀이에요. 잘 살펴봅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성경 서두에 있어요. 창세기 4장의 등장입니다. 그 말씀을 완성을 요한일서 3장에서 완전히 다 드러내어 놓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합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봅시다. 13절 형제들아 코스모스가 자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자 형제들아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인의 길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죄인이 누구를 지금 핍박하는 중입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간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계속 거하고 있다? 사망에 거하면 죄와 사망은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죠. 죄 속에 있으면 어디에 거하고 있는 중이다? 사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결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이 일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못했던 것은 그는 죄인으로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도 아담의 땅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로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했나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제일 1호 우리 주님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당신이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려야만이 누구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인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은 자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1번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에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말씀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산자가 되어졌다면 나의 의로운 행위를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형제를 뭐 어떻게 하는 게 미워하는 것입니까? 자, 1번 영과 생명
죽음에서 살리는 말씀을 주지 않으면 1차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2차 우리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2차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누가 꼴보기 싫어 미워 단순히 그 정도를 다루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속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살아야 무엇을 행위화할 수 있다? 일단 선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게 하나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선을 행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럼 우리 주님만 목숨을 버리는 겁니까? 우리도가 또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은 목숨을 언제 어떻게 버릴 것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언제 십자가 올라가지요?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다 아는데 말 안 하고 눈치가 빨라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어. 그렇죠? 예. 그럼 목숨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사랑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갈까요? 요한복음 14장을 갈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두 번째도 말씀하시고 세 번째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양을 먹여라.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늘 듣고 계십니까? 한 1년에 한 번쯤 듣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아버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는가요? 받았는데 거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너무나 오래전에 받았으나 아버지 기다려 주셔요. 제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쯤 가면은 이 사랑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서 미리 보고 오셨어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죠?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데 뭘 가져야 돼? 뭘 가져야 됩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 자, 지키는 것은 양을 치고 먹이고 갈무리 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2장 7절 갑시다. 계명이 풀어져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수천 번 더 말씀해 드린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씀이 호로고스입니다. 자, 계명은 무엇이다? 호로고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 종류의 사람들에게 뭘 뿌립니까? 씨를 뿌리죠. 뭐 하는 중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도 계명을 지키는 중이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계명은 무엇이기 때문에? 호로고스 씨. 그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절 갑시다. 자,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큰 무리라면 몇 명쯤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큰 무리라고 하고 나올 때에는 남자만 계수해서 4,000명, 5,000명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었지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누구 앞에? 그 우리 주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씨를 뿌리는 중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호로고스 말씀을 받아들인 누구만 그날 거두십니까? 좋은 밭. 그래서 좋은 밭 내려갑시다. 좋은 밭. 좋은 밭 내려갑니다. 여수 내려가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은 호로고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자, 좋은 땅은 오늘로 말씀과 연결을 하면 아벨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 하면은 누굽니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여러분 몇 배 하실래요? 네? 100배 하실래요? 30배 하실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결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요한일서 2장 7절 다시 갑니다. 요일 2장 7절. 자, 계명은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이것은 무엇이다? 호로고스. 자,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병중에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병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병이 소경이죠. 소경, 기머거리, 안전뱅이,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약한 것은요 병입니까? 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인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형제를 사랑하는다면,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할 때에 호로고서 씨를 일단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든지 못 거두든지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가인도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가인도 제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으며 그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나 오히려 미워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조금 더 갑시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넘어가기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담아 땅을 아바다하고 섬기는 가인인데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에게도 여호와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이 아담아 땅입니다. 아담아 땅에서부터 내게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하느니라.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요. 첫 번째 가인의 아비였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에 아담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받은 결과 뭐가 나왔었죠? 가시와 엉겅퀴, 거짓 선지자들만 배출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 지금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담아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아담아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가인에게 저주가 바로 떨어집니다. 이제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우의 피가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아담아 땅입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담아라고 하는 땅은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합니다. 나를 살려내라고. 그 땅이 보여져야 돼요. 아담아가. 그 다음에 12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12절 히브리어로 갑니다.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한다 했을 때 오베드죠. 아바드 밭을 섬겼는데 무슨 땅이 지금 땅이 여기는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앞절에서 아담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아담아 땅이 저주를 받죠. 아담 때문에.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가인에게 직접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담아 땅에서는 아무 효력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시와 엉겅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나오는데 이 유리 방황하는 이 땅은 어디냐면은 에레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예요. 한글로 가봅시다. 가인이가 밭을 갈아도 밭을 섬겨도 아담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자기 아비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는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이제 가인에게까지 오면 뭐가 안 나와?
가시와 은근키조차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인 너는 에레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해요. 그래서 자 조금 더 내려갑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말씀이 증거될 때 하고요. 자 가인이 자 어디를 떠나갑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앞을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자 에덴 동산이 있고요. 거기도 아담아 땅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기도 아담아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거기서도 못 사니까는 가인은 어디까지 지금 또 쫓겨나는 겁니까? 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자 놋 땅에 가서도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요. 봅시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름도 에녹이라 지었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이 낳은 에녹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또 가인이 다 갖고 가서 써. 에녹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하는 자였었죠.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해서 족보가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몇 장을 가느냐 창세기 5장 쭉 내려갑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자 셋은 후예입니다. 셋 아벨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셋을 줬잖아요. 셋의 족보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에녹이 나오죠. 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풀어야 되겠지요. 자 25절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라멕이죠. 라멕. 그래서 노아의 그 윗대를 쭉쭉쭉쭉 올라가면 셋까지. 그 다음에 가인은 완전히 좀 한 단계 분리가 되는 겁니다. 가인의 후에는. 그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가인이 또 이제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고 셋의 또 후예가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왔다? 노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 29절 읽어봅시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무슨 땅을 저주했지요? 가인 때문에? 아담아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에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09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자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좋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회복하면 창세기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있습니까? 이미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영생 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 한 몇 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또 700년 지겨워서 어떻게 살지 아니면 싹박하게 100년만 살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집에 가셔서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예,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의 땅 무슨 땅인지 보십시다. 아다마 땅입니다. 예? 이 아다마를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무슨 단어가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자, 신약의 단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었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시바 그거보다는 헬라어로 땅을 나누었을 때에 코스모스 먼저 나옵니까? 오이쿠메네, 그 다음에 아이온, 이렇게 있었었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구약에서는 에레츠, 아다마 요 땅을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한글로 가세요. 한글로 가셔서, 자, 700년, 800년, 그 다음에 500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에? 사람을 낳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시점에 갔더니, 하나님이자 사람이 아다마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노아를 통해서 이제 결산을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결산이 있고요. 종합의 결산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자, 노아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할 때에 심판과 구원을 완전히 결말짓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개인의 그 결말은 빛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산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며 무엇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아벨 너는 누군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선과 악으로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을 때 또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선과 악이 또 섞여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노아의 경우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늘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쭉 읽어서 내려갑니다. 6장 5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보시면 마음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인을 불 속에 넣을 때, 아벨과 하와를 불 속에 넣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심장은 어떠했을까? 물론 그들은 모델, 견본, 사례품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나 우리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지요? 우리 주님도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냥 너는 죽을 존재로 태어났으니 그냥 죽으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거나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사랑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만. 그래서 세상 노래 중에 사랑밖에 난 몰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만 하면 된다? 사랑만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랑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곧 아브라함을 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저주하리니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장이 편하다 그러죠? 에? 그래서 세상 말로도 누가 때린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기타 등등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노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될 것 같습니까? 언제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였을 때에는 그 마음이 그냥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품어야지 한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에 의해서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진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또 시험을 주시고, 여러분 시험 한 가지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뻐하셔야 될 겁니다. 시험이 오는 것도 보여야 될 것이며 시험이 가는 것도 보여야 될 것이며 시험을 내가 테스트에 내가 넘어갔구나, 아니면 그 어떤 시험은 늘 거기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전축을 보면 오디오를 보면 LP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LP판을 깨끗하게 늘 보송보송한 어떤 그 천이 있잖아요. 그걸로 늘 닦아야지. 만약에 거기에 뭐가 끼면 그 LP판에 전 너무 막 아날로그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먼지가 앉으면 그 노래를 틀어주는 그 핀이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노래만 부르고 있어. 그 부분만 계속 부르고 있어.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과 시험이 안 넘어가서 어느 부분에서 계속 머물러 계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사건은 훈련에 의해서 통과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에 의해서 통과되어지는 것이라. 근데 이제는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희열을 느껴야 돼. 아, 나 이거 통과했다 할 때 희열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엇부터 하자? 그러려니 하나님의 너희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너희 마음을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여러분 호로고스 말씀을 한번 들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 그래서 거기 총 몇 번이었습니까? 그래서 1만 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나를 조금 봐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한 몇 번 하신 것 같습니까? 한 1만 번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항상 나를 보면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내용들이 수월하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셨는데 나는요, 단 한 번을 못 참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미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결론은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갑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 노아는 지난해 9월인가 여기 우리 미나 자매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8절 다시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미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미나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톨레도트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까? 족보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한 결과다 말씀하시고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100배, 30배, 60배의 결과가 나왔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주가 야야 춘중간 양도 좀 키워주가 장성한 양도 네가 좀 갈무리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면 제일 좋을까요? 주님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우리의 변함없는 고백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 대신 나와 함께 어린 양을 좀 먹여줄 수 없겠느냐. 자, 그래서 노아의 톨레도트 족보는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 다 바꾸세요. 예. 그래서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18절 갑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그래서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 식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말씀 양식이죠. 그러면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도 이제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야만 됩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네? 노아는 뭘 했을까요? 씨를 뿌리고 먹이고 그랬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노아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그 후손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3장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었으나 우리가 호세아서든 신약성경 전체를 딱 통합을 했더니 첫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어겼어요? 첫 아담이 어겼죠.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부족 국가에서 더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점 사람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을 하시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하고만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언약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의 언약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계속 예표로 얘기하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호로고서 씨를 뿌려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거하게 해주셨다? 노아 때로 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며 출애굽 때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며
완전히 신약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로마서 3장 21절 이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구속함을 얻은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전체로 다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한 가지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오늘 또 여러분 진도가 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자, 계시록 22장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 14절 갑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개들과 술객들과 예,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을 때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노아 방주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 아니며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지금 먹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디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에. 어느 성일까요? 어느 성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 성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78장 부르시면서 황금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죠? 찬송가 78장. 예, 찬송가 1절과 3절만 부르십시다.